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37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죠? 인사 서로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숫자 2.5가 있어요. 자기 위에 3이 있는데 3 앞에는 항상 주눅이 듭니다. 이 3이 2.5를 구박하기도 하고, 한 번은 2.5가 3에게 나타났는데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3이 깜짝 놀랐어. 너 왜 그래? 미쳤어? 하니까 2.5가 3을 향해서 눈 깔아! 네 제정신이냐? 이러니까 나 오늘 점 뺐어. 뭐 뺐어요? 점빼가 25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점 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해석이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이삭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야곱이 나왔으며 야곱 같은 사람에게 또 어떻게 요셉 같은 사람이 나왔는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였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의 초점은 야곱이 아닙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나이 한 17세쯤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2절 끝에 그는 요셉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찔러 바치더라. 3절 끝에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자, 요셉을 두고 저는 흔히 하는 말로
고자질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3절에 야곱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저는 편애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제가 고자질이나 편애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으면 저를 보고 그걸 말이라고 묻냐고 하겠지요. 여러분들 고자질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개고생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편애하지 마세요. 그것은 곧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 거기서 끝인다면 그것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 차원이라고 저는 봐요. 성경도 거기서 끝인다면 성경을 두고 복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아내가 노이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사랑한 아내 라헬로부터 난 아들이죠. 또 지난 시간에 라헬은 어린 요셉을 두고 출산하는 일로 상고로 인해 죽은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 입장으로 볼 때도 그럴 거예요. 요셉에게는 어이붓 어머니가 서이나 있어요. 아직도. 요셉의 위로 형들이 열이나 있는데 다 배다른 형님들입니다. 이런 속에서 산다는 것이, 이런 환경에서 성격이 좀 삐뚤어지기 쉽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그야말로 반듯하게 자랍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요셉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배를 골아서 환경이 좋지 않아서 못 사는 것이 결코 아니 옳습니다. 심지어 TV에 보니까 사랑의 전쟁이란 말도 나오대요. 사랑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제가 고자질이라고 했는데 고자질은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썼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저에게 굉장히 질투를 한다면은 저는 사실 좋아요. 나에게 저렇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맞지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질투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지사 무슨 짓을 하든지 누구하고 붙어 먹든지 간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질투심을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애간장이 녹으면 그 양반도 애간장이 녹습니다. 맞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딴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 입장에서 요셉이가 고자질을 하는 것은 나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볼 때는 요셉이 귀한 거예요. 어떤 회사에 직원이 집에 퇴근하고 가서는 밤이 되자 회사에 다시 돌아와서는 매일 회사의 물품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것을 안 다른 직원이 사장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자, 동료 입장에서 볼 때는 고자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일러 바친 사람 귀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도 따릅시다. 상당히 편애적이다. 왜 안 따라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편애 맞아요, 안 맞아요? 편파적이지요? 자, 오늘 읽은 3절에 보니까 야곱, 여기는 이스라엘로 또 표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이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랬죠. 요 더 사랑했다는 것을 전에 개역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참고로 누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빨리 나오니 좋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즉 야곱이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뭐요?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깊이 사랑한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 보게 되면은 아하브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뜻은 따릅시다. 선택적 사랑. 그러면 이제 풀리죠. 누구보다 누구를 째게 더 사랑한 게 아니라 선택적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부터 만세전에 택정함을 입었나요? 안 입었나요? 기분 나쁩니까? 와, 나인데 물어보도 안 하고 사랑을 하느냐고? 봐요. 선택적 사랑. 그래서 전에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여러 곳에 공평하시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편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겠지요. 공평 안 하더라. 자,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는 것을 똑같이 주셨지 않나요? 공평하지 않나요? 햇빛과 공기와 물을 공평하게 주셨지 않았나요? 맞지요? 심지어 믿음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조건에 있어서 인물 위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유리하겠지만 우리 집 사람은 굉장히 불리하겠지요. 지금 웃는 웃음이 비웃음입니까? 최소한의 가정당 5천만 원은 현찰로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없는 사람은 매우 불공평하다고 난리를 지겠지요. 최소한의 학벌은 2년제 대학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요. 봐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세요. 믿음.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서 구원 못 받다. 너무 어려운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동서고금 남녀노소 얼마나 쉬워요. 마음으로 믿고 저 뒤로 심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하셨으니까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맞아. 인물 위주입니까? 학벌 위주입니까? 뭐 이렇게 성격이 좋나 안 좋나 이걸 위주로 합니까? 전혀 관계없이 성질이 뭐 같아도 본인이 상당히 찔리는가 봐요. 여기 한 성질 안 한 사람 있거든. 나와봐. 겉으로는 다 요조숙녀 같지요. 한번 싹 휘저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공평해요 아니에요? 공평하고 말고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극대화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구별은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은 하세요. 공평은 하시지만은 인간에 대해서 차별 대우는 안 하시지만은 구별은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을 볼까요? (8장) 23절에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과 네 백성, 네 백성은 바로의 백성을 말합니다. 네 백성 사이를 뭐 하리니?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아멘. 공평은 하시지만은 구별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은 바로 구별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는 작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그 전까지는 같이 동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후로는 영원히 두 강도는 분리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됩니다. 분명히 구별하시지요. 여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극대화하시기 위해서는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자,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열등감 내지는 시기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요셉 보고 단 한 번이라도 샬롬이라고 한 적이 없었더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노래 한번 잘못 부르는 바람에, 맞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 하나에 사울이 뺑 돌아 부른 거예요. 시기해요, 아니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또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리네. 15장 하절입니다.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세요. 19절 중간 좀 보세요. 내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뭐 했기 때문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들을 뭐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못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별로 미움받은 적이 없다는 사람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한 통수가 되었는지. 전도를 해보면 대번 느끼지 않아요? 대번 느끼지 않나요? 대번 반감이 탁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런 면에서는 똑같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사단이 셈을 내는 거예요. 맞지요? 사단이 욥을 타깃으로 삼는 거예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사랑받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오랜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을 이식하는 그런 수술을 SBS라는 방송국에서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어린 아이도 간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이 여자아이는 이제 불과 7, 8살밖에 안 돼요. 간이 망가져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10개라도 있으면 떼주고 싶겠지만은 조직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해 부모님이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딸이 간으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누가 간을 이식해 줄 사람이 찾습니다. 누가 주겠어요? 부모도 못 주는 걸 누가 주겠어요? 그런데 어떤 40대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제가 조직 검사에서 맞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웬일입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물었어요. 너무 집 안 돼. 당신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까? 하니
나도 자녀를 키워본 입장에서 저 부모님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고 이분이 간을 절반 이상을 떼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간 이식 수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벽 하나 사이를 두고 요 간을 받는 아이와 주는 아저씨와 이렇게 벽 하나의 사이로 수술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최초인데도 수술이 대성공리에 수술이 돼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아이가 열을 지나고 한 보름 전에 가자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말도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한복을 곱게 차려입히고는 손을 잡고 옆 동네에 있는 간을 떼준 그 아저씨에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러줍니다. 야야, 너를 살려준 언인이란다. 고맙다 그래라. 감사하다고 그래라. 근데 이 아이가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면서 인사하고 엄마가 뒤에서 대가리를 눌려도 안 하는 거예요. 뭘 눌려도? 대가리를 눌려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이래요. 왜 내 배를 째서 아프게 했느냐는 거예요. 비가 차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언제 철들까요? 언제 철들까요? 그분은 생명을 주신 은인이지요. 근데 우리는 어이 보면 사소한 겁니다. 돈 500원에 목숨 건단 말이었듯이 사소한 거 가지고 왜 내 배 쨌느냐는 거요. 무다히 있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요. 이 아이가 그 사랑을 인식합니까?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중생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세상을 하직합니다. 중학생입니다. 여중생. 이유는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금방 댓글이 올라왔는데 니는 어머니가 있어서 좋겠다. 너 뭐 이러라고 아멘 안 한디. 나는 태어나서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볼 사람도 없었는데 니는 어머니가 있어서 좋겠다. 야가 사랑받고 있는 거 인식해요 못해요?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잔소리 때문에 죽겠다는 거예요. 맞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을 보통 받았습니까? 선택적 사랑. 아멘. 이 구원을 모두 다 받습니까? 선택적 구원. 심히 사랑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심히 깊이 사랑했다. 요셉은 좋았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뭘 찢어요? 옳지. 그건 입이 아니야. 아가리를 찢어봐. 항상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거든. 예? 그렇지요. 말씀 다 드렸습니다. 교만도 죄지만요. 열등의식도 죄입니다. 맞습니까? 열등의식도 죄예요. 죄예요. 나보다 조금 더 은혜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쨌든지 꺼내라야 된다. 그 죄입니다. 맞지요? 그래요. 작게 말씀드렸잖아요. 고자질, 편애, 이 단어 자체는 좋지 않는 부정적인 뜻을 담고 있지만 누구 편에서 누구 관점에서 말씀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따지면 편애하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전부 다 천당 가면 하나도 감동받을 일도 없어. 또라게나 다 가는데 다 갑니까? 제가 중학교 때좀 때가 이렇게 공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기도하는 분들 거의 안 봐주기만 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